예레미야애가 3장의 핵심 부분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또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한 예레미야가 슬픔의 눈물과 탄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나에게는 죽음과 처량함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그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의 눈물과 탄식을 지금 쏟아놓았던 예레미야가 오늘 22절에서 24절,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의 탄식의 기도가 소망의 기도로 변화되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고난의 탄식을 기쁨과 소망의 노래로 바꾸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고통당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기쁨의 노래로 바꿀 수 있는지, 우리의 탄식을 어떻게 소망의 노래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고난, 탄식, 슬픔을 기쁨과 소망의 노래로 바꾸는 원리를 배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난을, 그리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고난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난에 대한 그 성경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20절인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기억하다 라고 하는 말, 자코르 티으 지코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낳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20절 하반절에 내가 낙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했더니 이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안식일과 절기들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도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오늘 예레미야는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며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 낙심된다라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낙심하고 또 낙심하는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스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내가 반복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고난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곱씹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던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이 정도의 심판이라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정도의 심판이라면, 또 시드기야의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조금 더 다시 설명하면 이미 그가 죽었어야 정상인데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 이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나를 진멸시키고 남유다를 그렇게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훈육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훈육의 과정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연구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들어올 때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25절과 26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다고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어떻다고요?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어떻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하다, 좋다, 좋으니라고 하는 말은요, 토부라는 말입니다. 이 토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보시고 그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할 때 그 토부와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현듯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이 멍에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그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멸절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끝에
하나님의 성품을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되 그 심판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훈육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긍휼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중단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릴지언정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주겠다, 나의 백성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들을 훈육할지언정 결국에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인자, 그 헤세드를 오늘 예레미야는 기억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아, 맞다.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그렇게 증명해 내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가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함,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어미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품는 어미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 끝에 아, 내가 지금 탄식하고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진멸하지 못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슬픔 대신 기쁨을, 탄식 대신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남유다를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리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나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고난을, 지금 마주한 이 고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고난을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이 심판이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훈육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는요, 어떤 회개이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난에 대한 재해석,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예레미야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엄청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입니다. 아이고, 이명선 집사님 드라마쟁이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그 나쁜 엄마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찡하게 이렇게 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 엄마가 남편이 억울하게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좀 힘이 없어서, 그리고 너무 부족해서 세상에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이 아들이 정말 잘 자라나서 그 남편의 그 억울한 죽음을 좀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요,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엄청 엄하게 키웁니다. 엄청 강력하게, 정말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냅니다. 오죽하면요, 이 아이가 한 번도 학창 시절 동안에 소풍을 가지 못하도록, 소풍 가지 않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 엄마가 이 아들을 굉장히 강하게 트레이닝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요, 왜 소풍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나쁜 엄마라고 쓴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소풍을 보내지 못할 정도로 나쁜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소풍을 못 간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의 응어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물론 드라마 상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잘 자라고 이렇게 성장한 모습들로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 나쁜 엄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스토리가 한참 지나고 나서 엄마가 왜 이 아들에게 소풍을 보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이 엄마가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가족 소풍을 가는데, 가족 나들이를 가는데 거기에 같이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가족 나들이를 가는데 같이 가지를 못하고 대신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김밥을 싸서, 또 동생을 위해서 김밥을 싸서 보냈는데, 그 나들이를 가는, 가족이 소풍을 가는 그 가운데에서 그 가족이 교통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는 경험을 한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좋아하던 꿈도 그 가족이 어려워서 뭐 이렇게 있다가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뱃속에 아이를 갖고 하는 가운데 남편이 서울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김밥을 싸줘서 이렇게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김밥을 싸주고 보냈던 그 남편이 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자기의 아들도 혹시 내가 김밥을 싸줘서 소풍을 보내면 내 아들도 혹시 목숨을 잃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생겨서 그 아들에게 소풍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가 나쁜 엄마여서가 아니라 엄마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러한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응어리가 사라지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그렇게 갖게 되는 것들을 오늘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행한 그 주체자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본심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너무나 허탈하죠. 다윗 왕조가 그렇게 무너져서 그 다윗 왕조가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사람이 두 눈이 뽑힌 채 발가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참담함과 심판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로 여길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깨달을 때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이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노래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고통을 우울감과 좌절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그렇게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오늘 그 예레미야가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그런 고백들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오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